찬양 380장.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수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일평생 동안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들면 아이고 이거 죽을 병인가, 죽을라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두렵지 않은 척하고 살 뿐이지,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슬픔이고 원치 않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살다가 헤어지면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죽음으로써 헤어지는 이별은 다시는 볼 수 없기에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볼 수 없기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슬프고 마음 아프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도 가장 마음이 아픈 죽음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이 아프냐? 자식이 죽었을 때. 이 자식이 죽었을 때 그보다 더 아픈 마음은 없을 겁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하며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과부에게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무후무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간혹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생애를 매국하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고,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얘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매국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그것도 독자들이요, 또 그것도 혼자 사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 만난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우연이 아닌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나인성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들어가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11절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줄을 알고 가신 것은 아니고 우연히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 이름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인이란 뜻은 기뻐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는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같은 뜻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기쁨의 성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날이 창창한 한 젊은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어머니의 독자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그저 아들 하나만 믿고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죽으니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에 지금 슬픈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두 개의 행렬이 나인성 문 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행렬과 죽음 앞에 슬퍼하는 슬픔의 행렬. 기쁨과 슬픔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아 보일 것입니다. 신호해라. 일평생 살면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이에요.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은 슬픔이 오고, 오늘은 슬픔이었다가 내일은 또 기쁨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 이 날을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일을 무시하고 이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니 아마 놀러 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러 가다가 지금 아마도 사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금도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날에 놀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얼마나 슬픈 얘기. 이렇게 인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이 슬픔과 기쁨의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모두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아니 나는 그렇지 않겠지. 그러나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다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그런 삶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먹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한 소망 때문에. 젊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금방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심과 그 소망이 늘 마음속 가득히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이고 이제는 다음 병들어 죽게 생겼어,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 중에 죽었으면 하는 그 말이 가장 거짓말이라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이 삶에 대한 애착심, 이것을 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마귀 귀신들의 장난에 머리가 혼란해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합니다. 자기의 본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본정신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어요. 이 마귀의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이 삶에 대한 애착,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그 소망,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장사 지내는 행렬에 예수님께서 끼어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에 끼어들어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 광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을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 문제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 이 죽음의 행렬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길도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에 끼어들어서서 참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바로 그 죽은 청년이 그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은 과부가 되어져서 그저 그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마도 이 아들은 그 과부의 모든 것이고 삶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아들일 수 있습니다. 혼자 돼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악착같이 아주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면서라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식을 성공시키는 아주 잘 길러내는 그런 과부들도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산다고 하는 소망이 이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삶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고 말은 거예요. 이런 아들이 얼마나, 이런 과부,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슬픔의 그 울음은 이 창자가 끊어지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그 슬픔을 이해하는, 그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타인의 공동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고 슬퍼하며 위로의 말을 하지만은 그 아픔의 상대자의, 그 당사자의 그 아픈, 그 깊은 그 슬픔과 그 고통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본 사람은 그 느끼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과부의 느끼는 그 고통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는 심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네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그건 바로 주님을 만나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주님 만난 것은 아닙니다. 출석만 잘했다고 해서 주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이 그 미국 하는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신, 그 손을 대니 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죽은 자가 있는 관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그래서 묘가 있는 곁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묘들은 다 휘를 치러, 하얗게 휘를 치러, 부정하다고. 그럼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놨으니 허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팡팡.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 겉은 멀쩡하니 허옇지만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지. 해칠한 무덤 같은. 예수님이 이 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죽어서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나서 방금 전까지도 살아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누구에게? 잠자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말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는 자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오랫동안 깊은 잠에 든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돼요. 그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좀 깊은 잠에 자는 것. 그럼 깊은 잠에 자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죠. 1년 잘는지 10년 잘는지 100년을 자고 있을는지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 깨어나는 거죠. 그날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혼연잔치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하는 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준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자는 자로 여기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성 182장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몸 영원하도록 저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별빛 찬란한 같이 우리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가슴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화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 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주님 만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생전 주님 영광만 위하여 기쁨이 되고 살고자 즐거운 삶을 살고자 원하는 자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